가만히 보게 되면요, 좋은 소문이 난 음식점인데 가보면 진짜 그 소문대로 맛있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소문은 너무너무 잘 났는데 가보니까 음식이 영 아닙니다. 어떤 때는 음식이 너무 형편없고요, 어떤 집은 폐업하기도 하고 업종이 바뀌기도 합니다. 음식점에 대한 소문, 그건 두 가지로 결론이 나는구나. 저는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님의 교회를 음식점으로 비유한다고 하면 불경건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저는 소문에 대해서 말씀드릴 뿐입니다. 어느 교회는 아주 좋은 소문이 났는데 실제로 가보면 진짜 그 소문이 맞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사역으로 여러 교회를 다니는데 어느 교회는 진짜 소문이 났는데 가서 봤을 때 조금 아쉽다 하는 부분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섬기는 교회는 어떠신지요? 서로의 많은 평가가 있겠지만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한 신령한 목표가 있다고 하면 좋은 소문이 있는 교회, 근데 사람들이 직접 와보니까 정말 그 소문이 진짜인 교회, 그러한 교회를 꿈꾸고 만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썩어지는 한 알의 미랄이 되어지는 신앙의 여정이 되어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좋은 소문이 났는데 그 소문이 진짜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데살로니가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8절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기쁜 소식, 이 복음에 대해서 자랑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소식을 들려주고 싶었고 그렇게 가서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본문에 들렸다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입니다. 첫째는 울려 퍼지다, 둘째는 호랑이가 포하듯이 큰 소리, 맑은 소리, 분명한 소리로 외치다 하는 단어의 합성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본인들이 먼저 기뻐하고 감사했지만은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삶과 말씀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주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저하면서 전하면 상대방이 주저하면서 받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확신이 없이 전하면요, 상대방이 저분은 확신도 없이 나한테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분명 교인들을 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분들도 영혼이 있기 때문에 다 감을 아는 것이죠.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마치 호랑이가 포하듯이 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자신을 가지고 자신이 영접했고 자신 안에 계시고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리고 우리 가정의 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게 울려 퍼지듯이 복음을 전파하니 상대방도 확신 속에 주의 전으로 나오는 은혜, 그 은혜가 데살로니가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제2교회의 은사가 되어지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동시에
들렸다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무슨 뜻이 담겨져 있는 거 아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고 믿지 않는 분들과 섞여 살았어요. 근데 막 뒤섞여 사는데 자신들이 볼 때는 자신과 차별되지 않고 삶이 성별된 거예요. 본받을 만하다. 어느 날 이렇게 생각해서 그 동네에 혹은 그 시내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그들의 삶에 흠잡을 데가 없어. 남은 아무 공고도 할 말이 없어 하는 이 소문이 진짜 소문인 것을 확인시키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요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신령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밖에 나가서는 확신에 차서 예수님과 천국을 소개하고 삶은 믿지 않는 분들의 본이 되어서 날마다 구원 얻자고 주의 전으로 올라오는 역사가 많았던 그 교회 역사가 이번 3, 4호를 지나면서 우리 교회의 역사요 한국교회의 역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갈망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떠한 종류의 소문이 났고 그것이 사실이었을까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8절 지나서 이제는 3절에서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3절을 봉독합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그 교회의 좋은 소문의 첫째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이 믿음의 역사도 두 가지 깊은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요, 자신이 영접한 예수님과 그 후에 새로운 삶을 세상과 사단에게 다시는 빼앗기지 아니라 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파수하는 능력이 있었다. 이것을 믿음의 역사라고 합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가 서로 일치되고 화목된다고 하면 나는 이 정도의 모멸감, 오해 혹은 아픔은 참으리라 하는 것이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이타심보다는 이기심이 많고요. 사람은 항상 생긴 것이 다 얼굴이 다르고 지문이 다르듯이 자신에 대해서 어떠한 얘기를 들을 때에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치열한 아픔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증거가 분명할 때는 잠이 안 할 정도로 괴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아니야.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복음이 강렬하게 선포되고 전파돼야 돼. 그리고 내가 섬기는 작곡금 공동체가 나 때문에 아픔당하고 서로 분열되면 안 돼. 나는 교회의 명예와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일치함의 아름다운 유익을 위해서 스스로 혀를 깨물면서 그냥 지내볼 수 있는 은혜, 그것이 믿음의 역사의 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완벽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공동체나 다른 사람이나 가족이나 교인들에게 아픔을 줄 수 있는 언행에 대해서는 한 번쯤 깊게 생각하고 행동해야지,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되면 피차간에 아픔이 되어 그렇게
그렇게 일평생 있으리라 하던 교회를 떠나고 싶어 다른 교회를 기웃기웃거리게 하는 장본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은 복음에 대한 강렬한 열정도 있지만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넘어가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겠다는 믿음의 역사가 분명히 은사로 임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어지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좋은 소문의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였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도록 합니다.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 여기서 수고라는 단어의 헬라어의 뜻을 살펴보게 되어지면요, 엄청난 희생이 포함된 고통을 의미할 때 수고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주 엄청난 희생이 포함된 고통인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엄청난 희생이 포함된 고통을 당하듯이 하나님의 복음이 선명하게 전파되어지고 자신이 섬기는 교회가 하나 되고 화목해서 강렬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내가 때로는 엄청난 희생이 포함된 고통도 내가 넉넉히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 우리 가족의 분위기,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의 충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나를 만들어가는데 성공하신 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요, 그리고 우리 교회 교인들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신앙생활은 지금 얘기한 그 두 가지 때문에 고통 따르게끔 되어 있고 아픔, 고난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아무런 부담 없고 아무런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에 당하는, 그리고 하나 되기 위해서 당하는 고통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예수님이 원치 않는 것이에요. 어느 날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참 좋은 날이었습니다. 오늘 주일 아침 같은 이러한 날이었던 모양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냥 베드로에게 얘기하시죠. 베드로야,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로 여기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 참 신앙 고백 잘했구나. 야, 그래, 네가 한 그 신앙 고백이라는 반석 위에 오고 오는 많은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축복했어요. 세상에 예수님께 직접 반석이라는 축복의 언약을 받은 사람은 정말 베드로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안 지났어요. 예수님에게 어두운 저녁이 오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셔야 될 순간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예언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최악의 죄인들이 처형당하는 것처럼 돌아가셔야 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그런 고통 받으시면 안 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속마음을 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고통당하면 저도 고통당하게 돼요. 제 생명까지 위험스럽게 돼요. 예수님이 그 고통을 좀 피하고 좀 평안하게 생활해야 나 베드로도 평안한 거예요. 목사님 그 자꾸 전도라든지 봉사라든지 이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좋은 말만 해줘야 우리들이 편안한 거예요. 그 속마음을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고통 없는 기독교, 고통 없는 성도, 고난을 거부하는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기를 사단아, 내들어 물러가라, 강하게
마가복음 8장 3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고백에 따라서 베드로의 평가를 완벽하게 반전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기치다가 혹은 나쁜 짓 하다가 보편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못쓸 사람 같으니라고 그런 짓 하다가 고난, 고통받는 것보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선명하게 파수하고 전하고 섬기는 교회의 일치와 화목을 위해서 고난과 아픔을 당하는 것이 도리어 면류가 아닌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영권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과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임하는 성령의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와 우리들의 화목과 일치를 위해서 예수님이 당했던 고난이 우리들이 당해야 될 고난의 기본 기준이 된다는 것이 신앙생활에는 굉장히 중요한 흐름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일부러 고난을 자처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난을 즐겨할 이유도 없습니다. 고난아 와라, 내가 대적하마, 건방 뜰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치 않았는데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내가 아픔과 고난을 당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은 내가 밤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하는 것을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다 아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고난까지도 아시고, 내가 네 손 붙잡아 줄게, 일어나 나랑 같이 가, 불 가운데라도 통과할 수 있어, 나와 함께 한다면 그 은혜를 받고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을 통과했을 때, 그때 진짜 능력이 무엇인지, 체험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그분이 주시는 간증과 천국의 면류관이 무엇인지를 체험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자초한 고난이거든 드러나게 되면 모든 사람이 알게 되어지면 손가락질할 고난이거든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회개에 열매 바치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때문에 고난과 오해와 아픔을 당하거든 더욱 예수님 손 붙잡고 그 고난을 통과한 후에 제대로 된 신앙 고백과 간증이 있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린다 하면 소망의 인내인 것입니다.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고 3절 중반절에 이야기하는데, 그 각처가 어디일까? 데살로니가 지역은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해변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처럼 교통의 요지요, 해외로 나가는 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아름다운 3대 신앙의 덕목이 어디까지 퍼졌는가 하니 바다를 넘어서 로마까지 퍼진 거예요. 해외까지 퍼진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주님의 일로 로마로 갔을 때 로마 사람들 중에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모범적인 신앙이라고 들었다는 소문을 듣고 와서 보고했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이죠. 한 교회가 어떠한 신앙과 무슨 목표를 가지고 전진하며 하나 되느냐에 따라서 좋은 소문이 날 수 있고 나쁜 소문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랬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교회 교인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각처에 퍼지고 그 소문이 진짜 소문이 되어져 이곳저곳에서 우리 교회를 견하고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난 것은, 야,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고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각처에서 소문 듣고 옵니다. 그리고 소문을 확인합니다. 야, 맞구나, 야! 해가지고 소문 내러 가는 교인들이 많아지는 이 은혜가 오직 하나님께는 두 손 들어 영광이요, 성도님들에겐 두 팔 들려 감사하는 이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교회를 더욱더 성경에서 갓 튀어나온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교인들을 세상 속에서 걸어다니는 성도, 그리고 교회 만드는 역사가 강하게 임재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무 답답하다고 합니다. 막 탄핵 전국 지나면서 소리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를 볼 때도 답답하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소리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특별한 해입니다. 종교개혁이란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은 교회의 부패에서 시작돼서 교회의 회복으로 끝난 것이 종교개혁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 500주년 2017년을 잔치하는 마음으로 영접해야 되는데 거의 초상집 수준에서 교계가 영접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교회의 신뢰도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구의 책임을 이야기하거나 누가 대안이 된다고 말할 지금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와 세계 역사를 보게 되었지만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부패해지면 기독교가 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회와 소속된 국가가 아픔을 크게 당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회복되어지면 기독교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회와 국가도 회복된 것이 역사의 아주 주된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적고 힘이 없지만은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님들만이라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교회 안팎에서 본이 되어지고 난 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권면하거나 비판할 말이 없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삶으로 내가 먼저 누리게 되어지면 이 누룩은 순식간에 한국교회에 퍼지게 되어지고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좋은 영향을 미치는 한국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사람들은 교회 개혁 500주년이라고 말하지 않고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말하는가? 그것은 개혁은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만 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 교인들에게 일어난 개혁이 사회 각 분야에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되기 때문에 종교개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느 날 전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러한 추상을 혹은 상상을 합니다. 한국이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교회가 대안이어서 교인들 그들을 보면서 나는 희망을 받았어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파수하고 예수님 복음과 천국을 소개하는데 담대해야 됩니다. 강해야 됩니다. 모순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독선으로 안 보이기 위해서 우리들의 일상의 삶이 그들에게 본이 되어지는데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각처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사람들이 와서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앞으로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를 피하고 영생과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났던 아름다운 흐름을 우리가 성경을 직접 찾아서 9절, 10절을 보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9절, 10절을 봉독하도록 합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서 들어갔느냐,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